헌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오께는 이 임직이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은 누구에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어지는 직분임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삶의 희생적인 삶, 헌신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지요. 그 내용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나무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재료도 되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땔감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만 이곳 홍농에서 법성을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없을 때는 나룻배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룻배에 만들어진 주원료 또한 나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성전, 또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무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재료가 나무지요. 그만큼 나무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마지막까지 희생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devotion,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헌자라고 하는 것은 드릴 헌자, 바칠 헌자. 그래서 신은 몸신, 우리의 몸을 드린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devotion,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교회의 마이크, 피아노, 오르겐,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서 헌물이라고 하지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바로 헌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새로 직분을 받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이며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 세상에서 명예스럽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주어진 직분임을 알고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지를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이 있어서, 그리고 교리와 실천을 연결하는 그 중간 다리가 그러므로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이 소중하지요. 심장에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피의 혈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동맥, 대정맥이 있지요. 그게 우리에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줄 수 있는 그 연결 부분이 바로 대동맥인 것처럼 대동맥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행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짧은 1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헌신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가둬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냥 자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오이크트리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 자비. 우리가 흔히 자비하면 불교적인 용어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를 불교에서 많이 쓸 뿐이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헤세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는 내 열심,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직분을 이미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모든 교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택했기 때문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토이스 데우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히 살아가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내 열심,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와보면 5절 말씀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에서 핵심 장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핵심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고 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요청한다,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 옆에다가, 칼레오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으로 소환하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으로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섬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삶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딱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계집종 앞에서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릴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 내 열정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 동기가 뭐냐? 헌신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토이스 데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되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가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아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모두가 다 하나하나 중요한 단어인데 먼저 기쁨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기쁨으로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봤더니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good, well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뻐하며 상대방을 만족시키며 상대방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하나님이 유쾌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모습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드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 옆에라는 단어예요. 스테미, 서다예요. 옆에 서다, 곁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옆에 동행하다, 참석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영어에 옆에 서다, 참석하다, 현재하다라는 영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로 하면 참석하다, 현재에 함께 있다라는 단어지만 명사로 쓰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즐겨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뻐하며 드리는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서면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열심, 열정과 헌신은 달라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을 안 내지? 라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열심이에요. 헌신은 뭐냐? 열심 플러스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내 열심으로 내면요 쉽게 우리는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 첫째는 어땠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아서 충성하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언어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비록 잘못한 것 많이 있죠.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탕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형제와 부모는 달라요. 내리사랑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살아계실 때 절반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를 다 허랑방탕 허비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런 삶을, 비천한 삶을 삽니다. 그런 그가 깨닫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향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 맏아들은 그러질 않아요. 열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입술의 고백은 원망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유아레스토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보니까 너의 몸으로 먼저. 우리의 몸을 하면요, 우리는 바디, 몸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육신의 몸, 이거를 살크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썩어져 없어지는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플러스 거기에 인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The whole man이에요. 인격체가 붙어있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는 뭡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제사장이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이 한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정이 아니에요. 헌신이 되려면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유아레스토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에는 연락하도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아로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그 연락이 뭐예요? 기쁘게, 기쁠 열자를 씁니다. 수납하다, 받아들이다 할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요, 열심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의미가 바로 뭐를 담고 있습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이거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된 삶.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어요. 누구나 똑같은 양복을 입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따로 구별하여 세운 옷. 이번 주 주일날 임직식을 하게 될 때에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옷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옷으로 먼저, 해마다 예전에는 어려웠을 때 새해가 되면 또 내지는 추석이 되면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그 새로운 옷을 사다가 그 명절 때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최소한 마음의 자세만큼은 요즘에는 옷이 넘쳐나요. 닳아지지 않아요. 헤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옷이 오히려 작아서 실증이 나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양복이고 똑같은 옷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입는 옷은 그런 면에서 성의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입을 우리 임직을 받으실 분들, 남성분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여성분들은 예쁜 고운 한복을 입으실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얼마나 멋지게 해서 갑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건 성물이라고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 최선의 삶을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가슴에서 놓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연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연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연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퓨노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인, 합당한, 영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 주일날만 거룩하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날만 이 시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삶의 전 영역의 예배예요. 흔히 말하는 이걸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믿는 나의 모습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개인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교회에서는 예배하는데 저렇게 구별을 되어서 하는데 세상에서는 본이 될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면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대할 때 죽게 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경건을 유지하려고 이를 쓰잖아요. 이 모습을 가지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골로새서 3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해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드러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월화수목금토주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열매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는 남편이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 두 부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처럼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헌신을 했는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어땠는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림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들은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을 마치 올라가는 직분으로 여겨준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직분을 예전에 받았던 항상 하나님 앞에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던 처음 사랑의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님들 10분 정도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임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남집사님들은 안수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마음먹은 다짐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라고 한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을 때 그 로마 교회가 알아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16장 대미를 장식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은 직분,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우리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하나 보잘것없는 식물인 나무에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으로 보자면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큰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자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인 예배,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을 찬양은 우리에게 낯선 찬양이에요. 장진숙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한 한때 광야라는 노래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의 삶의 모든 고백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삶으로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내 삶이,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의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헌신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헌신하는 예배자, 헌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